드린 예물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종 지역에 있는 우리 평양로의 중부시찰 5개 교회가 연합하여 연합부흥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고 또 목사님들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또 믿음의 가족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지체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긴 것입니다. 주님 섬기는 곳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에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드리는 부흥의 요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의 형편을 잘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날 기적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세종에 온 지 벌써 14년이 되고 있어요. 1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이렇게 우리 연합해서 이 세종 지역의 시찰교회가 연합부흥회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마도 역사를 올라가더라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시찰회를 섬기면서 참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런데 다 개교의 중심이거든요. 부흥회를 하더라도 본교회 교인들도 잘 안 온다고요. 그런데 연합을 하게 되면 더 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우리 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자기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5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참 대단하고 참 존경스러운 마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찰에서 같이 섬기고 가끔씩 밥도 먹고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집회를 같이 하기는 처음이어서 이번에 어떻게 참 잘 될까 이런 반신반의도 좀 사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마다 첫째 날 강승진 목사님 말씀, 두 번째 날 이정현 목사님 말씀, 얼마나 참 가슴을 울리는 말씀인지. 또 우리 찬양 인도하는 손준영 목사님 정말 찬양을 아주 은혜롭게 영성 있는 찬양, 찬양이 설교거든요. 찬양이 메시지거든요. 정말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셨고요. 또 기도에 인도하시는
우리 양지 사랑의 교회 김도영 목사님 참 영성이 있는 기도 인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교회 성도님들은 다 달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형제 자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고 지체입니다. 아멘. 오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치유가 갈급한 분이 있다면 오늘 밤에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오늘 하나님 이 시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세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오늘 셋째 날인데 참 여러분들 얼굴이 지금 빛이 나고 있어요. 아멘. 얼굴이 광채가 나고 있어요. 아멘.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정말 얼굴이 환하죠?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뭔가 좀 어색한 느낌도 들고, 물론 처음에도 참 좋았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더 여러분들이 이뻐 보이시고 멋져 보이시고 정말 예수님 얼굴처럼 보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오늘 너무 환해요. 야, 우리 중부 시찰에서 최고 멋진 목사님들만 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여기분 축복하면서 우리가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연합부흥의 3일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내일의 음식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절대를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또 브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멜라와 유대교에 이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섬기는 일터위에 충만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명한 복음주의자 가운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르헨티나 목사님이신데 제자입니까? 라는 저자로도 책의 저자로도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오르티즈 목사님이 2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2년 만에 600명으로 성장을 시켜서 소위 부흥을 했다고 기뻐하는데요. 그때 기도 중에 오르티즈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르티즈야,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구나. 도대체 너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니? 너는 잘하고 있지 않구나. 너 생각에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오르티즈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란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론의 핵심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몇백 명, 몇천 명, 수만 명 모인다 할지라도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교인이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강한 교회가 된다면 저는 그 교회가 더 큰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교회가 저는 큰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가 될 때에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비대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가 된다면 성장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건강하지 않고 비대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영적인 성인병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상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께서 서원 기도를 하셔서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대학에서 일반 공부를 하고 편입을 해서 또 졸업하고 신대원도 나오고 또 대학원 TH도 공부하고 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27살 때에 처음으로 교육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게 1994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목사가 된 지도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제가 정말 3,000명 목회를 하겠다고, 정말 큰 목사가 되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도 많이 가봐서 또 어떻게 해서 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도 만나 뵙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큰 교회의 기준이 무엇일까? 과연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고 큰 규모를 가진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큰 교회인가? 아니면 상가에서 또 농촌의 시골교회에서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들은 작은 교회인가? 제가 기도하면서 묻고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아멘. 그러나 화려하고 크고 환경이 좋고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는 큰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교회였습니다. 바로 앞부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규모가 크고 큰 교회라 할지라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약해지고 인간의 의가 드러나고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5개 지역교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세종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시가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1절 다 같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잘 보시면 가장 복음적인 초대 교회에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 아주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서울 노량진 교회 임인식 증경총회장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101세까지 사셨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참 한국교회의 어른으로서 많은 참 기도와 기여를 하신 분인데 제가 부목사 때 서울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서울의 교회에서 제가 서울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세미나를 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민식 목사님이 강사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어둡고 이 사회가 이렇게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세상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두워져 갑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어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1세기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본받고 싶은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역시 문제와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어느 시대나 갈등이 있고 문제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무엇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돌파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에도 갈등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물이 매일의 무죄에 빠지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에도 무엇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원망, 불평이, 갈등이 있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정말 모범적이고 많은 교회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조차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다 있다. 지상의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섬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 교회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다 안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모범적이고 복음적인 초대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면 이 지구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건강한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여러분, 우리는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 이제 치료를 받아요. 우리가 한의원에 갔을 때 가게 되면 한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진맥을 봅니다. 그래서 진맥을 보면 상태를 알아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고 어려운 것을 진단을 해줍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병균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 치유력이 있는데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건강한 사람은 면역력이 높아서 웬만한 병이 찾아와도 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면역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건강하지 않는다면 면역이 떨어짐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이 더 악화가 되고 치료가 안 되고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 몸 안에는요, 매일 암세포가 5,000개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암세포를 다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이 순식간에 번식되어서 암병으로 발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유기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죠?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는 내 교회, 너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유기체예요. 이번에 붕괴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모습들을 보면서 내 교회, 너 교회가 아니에요.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원팀이 되어서 이 붕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 붕괴를 간다든지 강사로 헌신 예배를 인도하든지 하면 다 사례를 받아요. 그러나 이 연합 붕괴는 헌신을 하는 겁니다. 왜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유기체고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식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정말 거룩하고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면역력이 생겨서 웬만한 병균을 다 물리쳐 이길 수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작은 균이 들어와도 어떻게 될까요? 자꾸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그 교회가 큰 병으로 발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교회의 모델을 초대교회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건강한 교회는 소통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2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 사도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아멘.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의사소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막히면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2025년 목회 트렌드라는 책을 내었어요. 이 책에서 한국 교회의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와 공동체 회복이다. 특별히 세대 간의 소통과 공동체 안의 신뢰 회복이다. 건강한 관계 형성이 앞으로의 교회의 건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이 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화가 잘 통하는 교회. 여러분, 대화가 막히면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남편과 아내, 부부 간에 대화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드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대화가 막히면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고부 간의 갈등도 대화가 막히게 되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정치 지도자들 소통을 잘해야지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대화가 막히면 안 되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건강한 교회는 지도자와 구성원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그 문제를 대화로 또 기도로 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문제를 다 터놓고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가장 큰 어려웠던 문제는 바로 의사소통의 문제였습니다. 이 구성인자를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구성인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토를 떠나서 외국에서 생활하던 분들로서 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본토에 살면서 주로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전통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내면적인 갈등 요소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구제의 문제를 두고 갈등이 생겨서 그 갈등이 폭발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므로 불만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지도자가 모든 교인들을 함께 다 불러 모았습니다.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발생할 때에 이처럼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한국 교회 참 아픔과 어려움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소통의 어려움이에요. 당회가 되어 있으면 당인원들끼리 소통이 안 돼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소통이 안 돼요. 또 성도 간의 성도 간의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어려워요. 지금 참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 세종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어려울고 갈등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소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마다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은 혼돈의 사건이었습니다. 언어를 흩어놓으면 공동체는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중요한데 건강한 교회는 의사소통이 원활한 교회여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서로 모여서 문제를 언론하면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 지역 모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하면서 교회가 잘 소통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바로 나 자신에게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2절 하반절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접대라는 것은 우리 성경책에 보면 밑에 난하주라고 있습니다. 난하주 갈로 2로 되어 있는데 그 난하주 2에 보시면 접대라는 말은 재정 출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놓쳐놓고 재정 문제에 관여하면서부터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을 누구에게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갈등의 원인을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파 유대인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 자신에게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동역한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목사님들이 느끼는 것은 정말 내 탓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교회 앞에 부족했습니다. 성도들 앞에 부족했습니다. 엎드렸어. 주님께 기도하고 잘못을 고백할 때에 그 갈등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논어에 보면 군자 구적이요 소인 구적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 구적이 소인 구적입니다. 이 말의 뜻은 군자는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고 소인은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남을 탓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들은 내 탓이요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지도자들, 또 정치의 지도자들,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 탓이요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가정은요 어떤 가정일까요? 모두가 내 탓입니다 하는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이에요. 그러나 잘 안 되는 가정은 모두가 남 탓을 하는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가슴에 손으로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쉬운 말이 아니에요. 말처럼 내 탓입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나의 육신적인 모습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아멘. 나는 죽게 된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된다. 아멘.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셔서 식사를 많이 하셨죠? 식당에서 고함치고 소리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손님입니다. 식당에 문제가 생기면 손님이 주인을 불러서 야단을 치면 주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식당이 장사가 잘 되고 수입을 올리면 누가 이익을 볼까요? 손님이 이익을 볼까요? 주인이 이익을 볼까요? 주인이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찾지 말고 나에게 찾으면서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분이 진정한 교회의 주인입니다.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목양을 해왔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한 분들이 한 분 한 분. 우리 목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릅니다. 근데 다 문제가 다 있어요. 어려움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제목을 불렀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에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제가 대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렇게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날죠. 우리 다섯 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그런 교인들이 되실 줄로 있기를 믿습니다. 아멘. 결국 신앙생활은 우리가 정말 손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화평하고 부흥하게 되면 누가 축복을 받겠습니까? 내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 당대가 아니라면 내 자녀의 때, 내 손자 손녀의 때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힘써야 될 것은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지 말고 바로 나 자신에게 있어. 우리 교회의 어려움은 나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지 못하고, 내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권사님을 위해서 성도에 기도하지 못한 제 탓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교회는 건강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평신도 사역자가 건강하고 칭찬받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오게 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아멘. 5절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마리아와 그들이 들었던 안디옥 사람 유다를 택하여. 아멘.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 명단이 나옵니다.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있다면 평신도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21세기는 평신도의 시대입니다. 평신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다가 이제 소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오랫동안 한국 교회를 평신도를 깨우는 제자훈련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칼 세미나라고 하는 이 세미나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옥 목사님 생전에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이 한 번씩 떠오릅니다. 한 가지 가슴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평신도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신도를 깊은 잠에서 깨워야 할 사명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다면서 열변을 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목회자 중심, 목회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교회에서 제가 3일 동안 보면서 이 평신도들이 얼마나 잘 섬기는지,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방송팀은 방송팀대로, 또 안내팀은 안내팀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평신도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목회자로부터 이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주었다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21세기의 종교개혁은 사역을 평신도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시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이 사역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령 성도가 100명의 교회가 있다고 가정해 보실까요? 목사 혼자서 뛰는 교회와 100명의 평신도가 함께 뛰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들 어느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평신도에 그렇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평신도가 동역하는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역장으로, 셀로, 또 목장으로 섬기고, 교사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찬양대는 찬양대, 또 모든 위원회 부서 할 것 없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목회자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작은 목자들입니다. 아멘. 목자의 마음으로 목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자의 마음으로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떼를 살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탈진 현상이 나옵니다. 번아웃이 되는 것이죠. 우리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동역하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목사님들이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탈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고, 집사님들을 세워서 장로님들이 도와주고, 또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이 주의 종을 잘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의 문제를
다 홀로 해결하고 하다가 결국 탈진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 문제를 혼자서 다 감당하니까 탈진 상태에 빠지고 만 것이죠.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았어요. 모세의 일을 나누어서 분담하도록 깨우쳐 주셨습니다. 매우 효율적인 제도가 마련된 것이죠. 모세는 이제 지치지 않고 이스라엘 600만 대군을 잘 이끌고 모든 백성들이 만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고 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하시면서 시작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밤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충만함을 받으라. 이 단은 헬라어로 플레누스테입니다. 헬라어 시제로는 현재형입니다. 성령 충만은 과거에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미래에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령 충만 받으라는 명령형입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수동태로서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예수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닮은 목사님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닮은 장로님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 닮은 권사님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 닮은 안수 집사님, 성도들 집사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없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돼요. 함께 냉철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 시간에 받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물었을 때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오늘 이 시간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 다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의 모습,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초대교회 특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것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섬기는 교회의 얼굴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명예를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면요, 나 한 사람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는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처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모두 칭찬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도 다르구나.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 자리에서,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격려해 보실까요?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자, 네 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징. 어떤 교회일까요? 목회자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합니다. 자, 4절을 봉독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교회의 목회자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회 선배들도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은퇴하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의 본질이에요. 그럼 그 나머지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평신도들이 해주셔야 돼요. 21세기는 평신도 시대가 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작은 목회자들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다른 일에 비본질적인 것에 빼앗기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번 연합부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참 또 다르게 여러분 보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본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할 때는 여러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연합부회에서 우리 목사님들마다 다 순서를 맡아서 섬길 때에 우리 목사님 정말 다른 부분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만 듣는 그런 말씀을 이 연합회 부흥회에서 여러분과 새롭게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본질에 충실하도록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은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이 여러분에서 몇 배나 기도하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늘 기도할 거예요.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탈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협력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셔야 돼요. 이단 사이비 목사가 아니라면, 경건하고 복음주의의 목사님들이라면 여러분 성도님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은 더더욱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결론적으로 7절을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라. 할렐루야.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건강하게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했을 때에 부흥은 자연스럽게 뒤따라 왔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만 되면 부흥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웃에게 칭찬받는다면 교회는 자연히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밤, 마지막 밤인데요, 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만져주세요.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우리를 회복해 주세요. 오늘 병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암으로, 난치병으로, 불치병으로 영적, 내적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며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대부분 예수님 병을 치유하신 사역이 나옵니다. 38년 된 장기 환자도 고쳐주셨습니다. 12회를 일중으로 앓는 여인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셨고,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시각장애인도 고쳐주셨고,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 회당장 야일의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병을 고쳤을 때 꼭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꼭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유의 역사를,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이 시간 가정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자녀의 문제를 놓고, 물질의 문제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오늘 치유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너희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시간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잠시 2, 3분간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